낮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사실은 2015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인데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 이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요. 라헬이 좀 형편없는 시기 질투한 얘기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냥 마지막 수요일 저녁이니까 송년 말씀으로 그냥 대체하고 대충 넘어갈까 그러다가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네가 네 머리로 잘 안 들어간다고 그냥 생략하고 딴 데로 넘어가면 되냐 책망을 받아가지고 죽었으면서 아멘 그러고 써놓긴 했는데 하여튼 며칠 동안 고민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그러세요. 저도 은혜가 돼야 뭐 설교를 하든지. 그런데 고민하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또 성령님께서 오늘에게 꼭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전하면서 그런 줄 믿으십시오. 저도 사실은 껄끄러운 본문이었습니다. 가끔은 목사는 본문만 읽으면 그냥 설교가 줄줄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서목사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대 사회는 요즘과는 달리 사람 수로 그 가문의 크기, 세력을 판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안 숫자가 많으면 형제 수가 많으면 그 집안이 융성한 집안이죠. 가문이 일가 친척이 많으면 가문이 힘이 있는 집안이고요. 왜요? 노동력 가지고 부가 쌓여지던 때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많으면 그 동네에서 힘을 쓰는 거죠. 아무도 못 건드리지 않아요. 고향 집에 바로 옆집에 윤 반장님 댁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 여자아이들만 10명이었어요. 그 집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제가 다니던 그 학교, 초등학교에서 무슨 그 집안 아이들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말다툼이라고 했다가는 그날 저녁으로 떼거지로 그 집에 몰려가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10명의 여자가 들러붙으니까 아무리 큰 남자고 어른이고 못 당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집의 애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죠. 그 파워예요. 힘이에요. 요즘도 그렇거나 하물며 수천 년 전에야 고대 사회야 집안의 어른들이 사람이 많으면 그 집안이 융성한 집안이죠. 존 웨슬레의 어머니가 23명 아이를 낳았다 그러던가. 몇 명이요? 요즘에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구수거든요.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를 낳지 않으니까 국민은 자꾸 줄어들어가고 노인들은 많이 생기고 노동력 떨어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한 나라가 그 자체 내 내수 시장이 살아가려면 1억 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1억 명.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기껏 해봐야 5천만, 6천만 되니까 내수 시장으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수출해야 되고요. 수출의 의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국제 경기가 별로 안 좋으면 내수 경기도 이게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돼야 돼요. 남북한만 통일되면 그래도 대충은 1억 되니까 내수시장 밖의 세상이 조금 못해도 우리끼리라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숫자가 많아야 되죠. 1차적으로는 중국이 왜 저렇게 힘이 세요? 인도가 왜 저렇게 힘이 세요? 이 수가 많으니까요. 수가 많으면 하여튼 우선을 이기는 거니까.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여인의 행복이요. 또한 남편에게는 큰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자식 많은 게 자랑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수중에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문 앞에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예? 자식이 없는 노인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도 자식 놈이 딱 해가지고 폼이라도 잡고 있으면 괜히 큰 소리 치시잖아요. 그게 바로 시편 127편의 솔로몬의 지혜시 중에도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 주신 복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예요? 첫째는 땅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땅만 있으면 뭐예요? 자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창대하게 하리라. 그게 복이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라헬이 아들이 없었다. 이거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로서는 최대의 수치였던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여자가 칠거지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애 못 나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였죠. 자, 남편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남편의 그 끔찍한 사랑이 그 아들을 못 낳는 그 아픔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헬만 그랬던 게 아니죠. 또 한 여인이 그랬던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요. 예, 한나도 그렇죠.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나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고 억울해하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따라해 보실래요?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 웃기만 하세요? 따라하라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니하냐? 나요, 안 나요? 모르세요? 잘 모르시네요. 예.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원로 장로님이 세상 떠나시고요. 그 사모님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몇 년 있다가 신방을 갔더니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들 10놈 있어도 소용없어. 내 편 들어주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죠? 아파도 영감태기가 옆에 있는 게 최고라. 어때요? 예, 남편이 10 아들보다 더 나요, 안 나요? 낫죠. 이 아들 믿지 말아요, 너무. 자식보다 훨씬 나요, 영감이. 빌빌골골해서 병원에 누워서 숨만 쉬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고백이요? 저도 모르죠. 그냥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라헬에게 한나에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나도 위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라헬은 투기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오늘 1절 여러분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기 오늘 본문 보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누구를 시기해요? 네, 언니를 시기해요. 시기 질투가 누구에게 날까요? 10년 선배한테 시기 질투하는 거 봤어요?
선배한테 시기 질투 나요? 별로 그렇게 안 나요. 후배가 잘해요. 질투가 날까요? 뭐 좀 나지요. 예. 아니 나보다 후배인데 더 빨리 올라가요. 부장되고 과장 좀 뭐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제일 시기 질투 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동기생이요. 아, 그걸 모르는구나. 동기생이 내 짝이 나보다 아파가면 그 시기 질투 난단 말이죠. 옆집의 사람에게서 시기 질투 뭐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기 질투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거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형제지간이 힘든 거예요. 언니한테 시기 질투가 났어요. 동생한테 시기 질투가 나고요.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테케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이 열정적이다, 시기하다, 질투하다. 그런데 붓다, 빨갛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빨개져서 질투하는 형상을 보이는 거예요. 자, 질투하고 시기하면 뭐가 빨개지죠? 코가 빨개지나요? 술 잡수시면 코가 빨개지고, 눈이 도끼가 어리잖아요. 시기 질투하면. 그러니까 눈동자 하얀 게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참 얼굴에 핏발이 서릴 정도로 흥분한 모습을 가리킨다. 도끼가 어려서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해설을 이렇게 해놨어요. 참 표현을 잘했어요. 도끼가 어려가지고 새빨개갖고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서술체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강조하는 문장이 맨 앞에 나오거든요. 단어가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죽여 나를. 그러면 날 죽이라는 말이죠. 죽이라는 말을 강조하려면 맨 앞에 놓으면 돼요. 배고파, 밥 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에서 이 본문의 이 라헬의 말의 문장에는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면 죽는다는 말 제일 먼저 들어가요. 우리 한글 성경에 나는 죽겠노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직역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아들 내게 주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하튼 라헬의 입장을 그의 그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의 행동을 가만히 표정과 행동을 언어를 가만히 보면 참 너무 천박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봐요. 아니 남편이 뭐 아들 낳고 싶지 않아서 못 낳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자, 언니는 쑥쑥 아들을 4번씩이나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아들 4개나 그냥 팍 낳았는데 동생 사랑하는 동생한테는 하나도 안 나왔다면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에요? 남편 잘못이에요? 마누라 잘못이에요?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누구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난 거니까 뭐 라헬 잘못은 또 물론 아니겠죠. 말로 하면 그런 거고. 그러나 실제로 혹시 뭔가 잘못이 있다면 그 남편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됐어도 부인이 잘못된 거지. 왜? 언니는 4씩 낳는데 왜 나이가 하나도 못 낳느냐 말이에요.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근데 여하튼 남편이 낳기 싫어서 안 낳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이 태를 막아버린 걸 뭐 남편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사랑은 아니지만 화를 팍 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라헬의 모습을 곰곰이 이제 따로 놓고요. 라헬의 모습을 가만히 놓고, 라헬은 어때요? 눈이 새빨갛고 얼굴이 시뻘게 갖고 질투하고 소리 지고 남편을 들들 볶고 있는데, 한나는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띄워주실 거예요. 예,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여러분 함께 같이 8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라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잠깐만요. 자, 누가 본초일까요? 한나가 본첩이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쫙 보면 한나가 먼저 나와요. 예? 분이는 아마 둘째 부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3절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갑절을 줍니다. 사랑하니까요. 라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도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 못하게 하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의 누구? 적수가 뭐예요? 싸움 상대예요. 싸움 상대. 야, 성경 참 재밌어요. 아니 왜 후처라고 쓰거나 뭐 또 다른 아내라고 쓰지, 그의 적수예요. 주먹질 좀 했는가?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브닌나가 그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닌나. 그를은 그를이 누구예요? 한나지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니 아들을 낳았으면 낳았지 왜 격분하게 하느냔 말이에요. 놀린 거죠, 그죠? 야, 애도 못 낳는 게 그냥 그리고 별의별 얘기를 다 했겠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레아와 라헬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레아가 라헬을 격분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 성경은 없는데. 아무리 창세기를 묵상해봐도요,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동생을 놀려먹거나 그런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얼굴은 라헬보다는 못생겼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참 고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그 레아와 라헬을 묵상하다가 느낀 것은, 레아는 아들 넷씩을 쑥쑥 낳으면서도 속으로는 안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 하면서도 자기 동생인 라헬에게는 정말 미안해가지고 얼굴 표정도 못 짓고 기쁜 표정도 못 짓고 그러고 죄인의 심정으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예?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건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요. 자, 그러니까 이 브닌나하고 한나와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하고는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여하튼 브닌나는 놀렸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분시켰습니다. 8절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막 울고 뭐 밥도 못 먹고 그러면서도 분인나하고 싸웠을까요?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늘 라헬처럼 남편 아들 달라고 소리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등등등등. 얼마나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대낮부터 술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할 만큼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두 여인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아기 못 낳는 데다가, 근데 어쩌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라헬 같은 경우에는 한나처럼 그렇게 적수에게 뭐 핍박을 받거나 그렇지는 전혀 아니고 아마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남편을 들들벗고 막 이런 데 비해서 한나는 남편을 들들벗거나 아니면 그의 적수, 참 말이 재밌어요. 적수인 분인나와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한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지요. 그리고 또 그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둘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낳은 사람이 바로 한나인 거죠. 이제 한나를 마감하면서 이제 하루도 채 안 남았는데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의 지난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2015년은 라헬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한나의 삶이었습니까?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겉으로 나타나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막 들끓면서 살아왔던가, 아니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통곡하며 부르시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었던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라헬의 삶을 청산하고 한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시었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라헬이 남편을 잘들 볶다가 성에 차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장꾀를 또 부리죠. 어떻게 장꾀 부려요? 3절부터 8절까지. 아까 읽은 거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안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두르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참 재미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헬이 잔꾀를 부려요. 근데 이 잔꾀는 대대로 이어지는 잔꾀죠.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부인인 사라도 이런 잔꾀를 부렸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역사를 보고 실수한 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 잔꾀를 부립니다.
근데 결국 끝에 가가지고 뭐 이 얘기할 얘기는 많지만 끝에 가고 결론은 뭐예요? 이 라헬이 자기 몸종에게 남편을 장가가게 해서 아들을 둘을 얻고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 그렇게 불렀다. 납달리라는 말이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꼭 오늘 본문에 보면 언니하고 싸워서 크게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긴 것 같지가 않아. 안 그래요? 잘 비교를 해봐요. 언니는 지금 아들 몇 낳았어요? 넷을 낳았어요. 그 아들 친아들이에요? 몸종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게 완전 친아들이에요. 이게 성골이지 그야말로. 근데 이 라헬은 지 몸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몸종에서 낳는데 그것도 숫자도 모자라. 둘밖에 안 돼.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언니하고 싸워서 뭘 크게 이겨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쳐버린 거예요. 언니와의 경쟁 시기 질투심으로 인하여 그걸 이겼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던 거죠. 이 라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심리적인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첫째 경쟁심이에요. 시기질투심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논리적 사고도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좋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꼴을 보면서 남편이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처럼 이기긴 뭘 이겼어. 아무리 생각하면 넌 아니 졌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랬다가 난리 나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그래도 주인 마님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랬겠죠. 예? 근데 그게 진심인 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안 누구가 다 라헬이 졌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 그 성질 나니까. 라헬이 이겼다. 근데 졌다. 속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이겨보려고. 그 비참한 거예요. 아픔이에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접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시기질투심, 지나친 경쟁심이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다가 보면 그걸 만회하려고 잔꾀를 부리고요. 잔꾀 부리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그만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질투해서 넘보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고 바로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것, 이 교만, 이 영적 교만이 바로 타락의 근본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시기질투심, 경쟁심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실은 오늘은 단시간 가버렸으니까 내일 하루 동안만큼이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경쟁심, 시기질투심, 라헬 속에 라헬을 잔꾀 부리게 만들던 시기질투심을 다 못 박아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비워놓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자족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새해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자족해야 돼요. 어제 치과 병원에 들렸어요. 우리 그 치과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 표 그대로 거기다가 자기 그 병원 표 해놨더라고요.
예. 어느 병원 갔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치과 병원 그 밑에 보니까 밑에 줄에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답다 그랬어요. 칭찬을. 꼭 간호사한테 저거 뭔지 아냐? 그냥 모르는데 우리 병원 표어래. 니네 병원 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 표어다 그랬더니 정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그게 마음에 드는데 화장실 딱 들어가는 화장실에 이렇게 또 액자에다 썼는데 액자에 써놓은 게 그거는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딱 보고 너무너무 좋은 말이 있어서 감동을 해서 제가 딱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The opposite of greed is not desire. greed, 이 욕심의 반대는 not desire.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But contentment in what I have for a while. 내가 있는 그거를 만족하게 여기는 거, 감사하는 게 바로 이 욕심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욕심의 반대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족한 줄 아는 것이 욕심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자, 사실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욕심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심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경쟁으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요, 아까 우리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쟁탈하는 그 경쟁에서 내가 언니보다 이겼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라헬도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라헬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긴 했는데 뭐냐면 기도조차도 경쟁적으로 한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조차도 경쟁적으로 하는, 네가 그만큼면 난 더해. 이건 하나도 순수하고 행복한 기쁨을 맛보는, 봉사의 기쁨을 맛보는 게 없고 자꾸 이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진정한 기쁨도 감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의 심정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일날 회개할 제목들 10가지 읽어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일도 한번 묵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경솔히 남을 비판한 것을 회개합니다. 험한 생각으로 세월을 낭비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속적인 유행에 너무 따라가다가 돈도 시간도 낭비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아름다운 영적 감동을 간직하지 못한 채 받은 은혜를 소멸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물, 시간을 땅에 묻어놓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약속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몰랐고 책임질 줄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기쁨 없는 봉사, 회개합니다. 몇 가지 회개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가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용서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요즘 행복합니다. 내일 저녁도 여러분을 볼 기대에 내일 저녁에도 오셔서 연말 송구 영신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내년도 달력을 보니까요, 토요일 날이 31일이고 주일 날이 1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제가 고민을 해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주일날 2시에, 새벽 2시에 갔다가 아침 일부 예배 또 나오려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 주시면 뭐 또 할 수 있는 거지요. 뭐.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명밖에 없었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심, 경쟁심,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못 박아버리고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생길 때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 때문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원망하기보다는 통곡하며 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한나에게 주시었던 영성,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가는 남은 생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